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진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여러분 뭐죠? 워싱턴 한인교회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불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이름 대신에 다른 소리를 내서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무례한 경우가 가끔씩 생기지 않습니까? 뭐 어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그 이름 안에 가치가 증명됩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 이름이 불리지가 않습니다. 훈련병의 번호가 이름을 대신합니다.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생활은 힘듭니다. 이름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는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와 힘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능력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즉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 사람을 떠매고 와서 그 문 앞에 구걸하도록 내어준 것이지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치고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못 걷는 사람이 보였겠지만 아마도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어떻게 보았다고요?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여러분 뭐였죠?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였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내가 당신을 보는 것, 이것으로부터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여겨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눈여겨본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그에게 본 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봅니다. 물론 기대는 달랐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복음을 선포하고자 그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 이름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으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점을 조금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나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하는데 장애를 흠처럼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그 문 앞,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의 문 앞,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이 전부였습니다. 그곳까지가 그에게 허용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명은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어야 했지만 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를 구별의 도구로, 구분의 도구로, 그리고 차별의 도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았습니다. 보여지는 그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여겨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구분과 차별과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의 마음을 없애야 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체념의 마음 또한 없애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즉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고쳐야 했고 그 사람의 체념, 즉 나는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장애가 있으니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체념의 마음을 없애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가 걷게 된 것은 당연히 기적이었습니다. 걷는 것만이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별되었고 구분되었고 차별받았던 이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가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선이 그어져서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곳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야기의 맥락을 보자면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고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금지 구역이었던 성전 안으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차별 구역이었던 성전이 더 이상 차별 구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기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어떤 이유이든 구분과 구별, 차별이 있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해서 성전의 문 앞까지만 올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기적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되었고 구별되었고 차별되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된 사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역부에 속해 있는 아우름 사역팀의 이름을 따서 아우름 주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소외된 장소, 구분의 장소, 구별과 차별의 장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 아닙니까? 그 구분은 사실은 모호함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하나, 둘씩 장애를 얻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구분하고 구별 짓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영어로는 Disability Awareness Sunday라고 합니다. 번역하자면 장애 인식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번역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번역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 인식 주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그 자체를 인식하는 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구분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매 따라 신체적인 제약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거나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 서글픔의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장애 인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인정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불편함이, 장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분짓거나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족함과 장애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교회 밖에 있어야 하고 누구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의 차별이 복음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던 시대에 흑인분들은 백인분들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종류의 차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없어야 합니다. 혹시 복음의 능력,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죄의 기준으로, 흠의 기준으로, 부정함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따로 초청해서 따로 장애인 예배를 드리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굳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불편하게 예배 드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따로가, 그 구분이 복음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구분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 구분과 차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렇게 쉬우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말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과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힘을, 능력을 만났을 때입니다. 구분과 차별을 없애는 힘을 만날 때 그 구분과 차별은 없어지는 것이지 말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구분과 차별이 없어지게 하는 능력, 그 힘을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 밖에 오지 못하는 구분과 차별을 깨트리는 그 능력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구분은 깨지고 구별은 사라지고 차별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구원론적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복음만 믿습니다, 복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그 힘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것이 복음을 만나면 정하게 되는 능력, 깨끗게 되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려졌던 구별과 차별이 깨져버린 능력이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졌던
흠이 있는 사람,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깨트려버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부정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정함으로 병쾌된 능력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누구에게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 부정한 여인에게 손을 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인으로, 모두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제 부정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이 정해졌습니까? 그 여인이 정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깨끗해졌죠. 피가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그를 깨끗게 합니다. 그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를 정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 그 복음이 무엇을 닫던, 그 복음이 어디에든 선포되든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차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들이 다 깨트려져 버리는,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부정한 제가, 부정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부정한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복음 아닙니까? 차별이 웬 말입니까? 구분이 웬 말입니까? 구별이 웬 말입니까? 복음을 만나면 깨끗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구분되고 구별되고 차별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구분과 구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하다고, 흠이 있다고,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여겨졌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뜻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 예배의 장소에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분과 차별이 깨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스스로 정하다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도 스스로 부정할 수도, 스스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즉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꺼이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기꺼이 우리도 감수하고 함께 걸어갈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이유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을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그 나눔은 구분이나 차별을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몸이 불편하신 분을, 마음이 아프신 분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섬길 때 그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장애인분들의 존재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이유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에 따라 비장애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조금씩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른 이들이 섬김으로써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장애는 그들에게 축복의 이유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과 차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우리 농인교회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찬양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분을 없앴고 차별을 없앴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주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흠이 많은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죄의 결과를 떠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난 것이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별과 차별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농인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오늘도 모든 구분과 차별을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복음이 주는 생명과 복음이 주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